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또 현장과 가정에서 우리 10가정 또 11가정이 또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 162차 화요 말씀 지혜주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물론 뭐 어떤 일이든지 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를 화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그러나 치유라는 게 뭐 우리 이런 몸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병든 우리 마음도 병들고 연약하고 지금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 우울증, 공황장 이런 요즘 현대인들이 또 이제 70% 이상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리 마음에 또 고통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영혼은 또 그렇죠? 또 사탄이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는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치유는 단순하게 우리 몸만 아니다. 치유의 대상은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 지금 전쟁이 미치광이들에게서 지금 여러분 이건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전쟁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두 미치광이가 지금 매일 뉴스에 나와요. 한 미치광이는 트럼프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데 또 한 사람 유대교인은 네타냐후. 두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바로 재판에 회부되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전쟁이 연장되니까 이게 체포가 국가 수반이니까 아직 체포가 안 되는 거고 트럼프는 몇 번 탄약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계속 지금 이 전쟁을 끌고 가면서 이제 또 이 권좌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아주 여러분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아요. 트럼프 부인이 갑자기 여러분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러한 일에 관여가 없다. 그 말. 이게 막장. 그 여인이 옛날에 김건희처럼 등장이 좀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게 모델 출신인데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하고 결혼이 되긴 했는데 몇 번째 결혼이에요. 트럼프가 보면 그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도덕성 여러분 기업 윤리 하나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위기를 넘겼어요. 어려움을 넘겼는데 이거 참 끔찍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지러움 지금 미치광이들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휩싸이고 푸틴 미치광이는 여기는 야욕이 보통 아주 색욕도 많고 그래서 별장에다가 이제 젊은 아내를 두고 참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교황하고 싸우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건방진 거죠. 그러면 교황이 말하면 어떤 여러분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세계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영적 지도자 가운데. 그러면 이 전쟁 죄송합니다. 전쟁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란을 핑계 대든지 해서 어쨌든 지금 이 평정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아까 막장 드라마니까 이 사람 인생은 그러니까 교황을 향해서도 여러분 세계 다른 어떤 국가 수반을 향해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미국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노킹. 지금 미국에 왕은 없다는 겁니다. 왕은 옛날 봉건 시대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뭐 700만, 800만 명이 미국에서 뭐 데모를 하고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 여러분 이제 반대했던 것처럼 지금 뭔가 무질서한 시대가 이제 이어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2장을 먼저 본 이유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월요일 새벽마다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나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알아듣게 눈으로 보여주시던 귀로 듣게 하시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은사 이런 게 하지 마시고 은사자 이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사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거고 귀를 열어주셔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스탑 목회 인생 끝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치유 집회는 더 끝이 되는 거죠. 17년 전 이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냥 이성주의로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박사도 학위도 따보고 신앙 가르쳐보고 근데 그게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령이 이제 2010년에 임하면서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고 할렐루야 성령과 신학이 하나이고 그걸 증거하도록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신학교 다니면서 유럽의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이 방송을 하면서 몇 명이냐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안 따져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 지금 가령 지금 현장에 몇 분 계시고 12가정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귀가 열리고 듣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1장 나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이제 긍휼을 받은 자니까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조목 치유 집회니까 치유의 사례가 많긴 많은데 이게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시작하자마자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이제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주, 또 몇 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수년 걸려서 그래 이게 정말 하루 그냥 기도하는 순간에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안 나오셨네요. 권사님 딸이 지금 시집 가갖고 이제 딸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처녀 때 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그 엄마 권사님이 이제 딸 와서 목사님 기도 받아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도 와가지고 엄마는 오지 않고 혼자 왔어 목양실로 그 옛날 당회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바로 난 거예요. 바로 2번 경험했어요. 우리 요 자매가 2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또 이제 다시 재발했는데 왜 재발했나 했더니 회식에 가서 술 한잔 한 거예요. 현대 우리 청년들 참 힘듭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식에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술 먹지 말라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에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기도했더니 또 나왔어.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뭐 속이 안 좋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군대에서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 집사님이 이제 우리 제자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 그때 2010년 이후는 모든 시간에 마지막 기도는 이제 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병든 자 치유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도 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니까 그 청년도 이제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목양실을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에게 오는 것은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목 디스크가 걸렸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그 3일인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온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 가는데, 야, 잘 들어라. 너 우리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서, 너 부대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고치신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3일 안에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했어요. 조금 나아졌대요. 한 번 더 하라. 그리고서, 2번 기도를 했는데, 이 군인이 이제, 목 디스크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벌써 10수년 지났는데, 지금 나이가 이 청년이 40대, 늦게는 40대는 이제, 세월이 많이 그래서, 이 청년이 여러분 이제 바로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치유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익숙치 않으니까, 지금이야 방송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전화로 선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렇잖아요. 아프다 가면. 그래서 또 최근에 지금, 지난주 이렇게 중심으로, 지금 2-3명이 늘었어요. 또 기도가. 이제. 그 2분이 지금 매일 기도해야 될 분이에요. 매일 기도한다면 중환자 분류. 중환자 분류로 되면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요일 날, 금요일 날 2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화요일이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금요일 한 번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이 제일 제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날입니다. 에너지가. 수십 명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거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때가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할 때였어요. 수요일 저녁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화요일 예배,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이제 그때, 사실 성령이, 사도행전을 제가 그때가 제가 목회하면서 2번째 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한 번 하고, 또 거기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목회자들이 적어도 사도행전을 강해하면, 또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가 재작년? 세월이 재작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사도행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나누면 목회자들이 도전이 생깁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시작. 성령행전.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이니까,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나의 선교 현장에서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2010년, 다시 2009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10년 봄에 사도행전을 절반쯤 강의했을 때, 그리고 진짜 성령이 임하셨어. 저한테 방언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새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라고, 치유 기도를. 그래서 우리 지금 4년째, 3년 넘었죠. 벌써 4년째 우리가 162차니까 4년째 지금, 우리 화요마점 치유 집회 하는데 이거 하라고 했던 부흥사께서, 야, 왜 안수 기도를 안 하냐고 하면서. 그때는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어색한 거죠. 그게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안수 기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부흥회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 같이 안수하라고. 그러면 이제 강사, 우리 부흥사는 한 바퀴 샥 돌아오는데, 이걸 안 해봤으니까,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몇 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할 줄도 모르고 어색하니까, 이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자주자주 안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연히 이제 치유 기도를 처음에 중요한 거죠. 첫 사례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 오늘부터 제가 신방을 하고 하니까 환우가 누군지 아니까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암도 몇 가지, 암을 치르고, 아주 굉장히 고생했던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합심 기도 하면서,
권사님을 강단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교회는 우리는 뭐 이 무대가 작은데 거기는 이제 강대는 위에 있고 밑에 또 계단 밑에 또 있었어요. 이렇게 무대가.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래 무대로 의자를 놓고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우리 권사님을 여러분 손을 다 들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온 하여튼 100몇십 명이 되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한 200명 안 되는 수요일날 예배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수술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자 보세요. 이제 질병 이해를 치우기도 하면 질병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나다 보니까 권사님이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보니까 이게 들어보세요. 위의 흐름이 일반인보다 더디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위가 계속 운동을 하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디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역류가 돼가지고 이 위로 이게 식도염이라고 하죠.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자꾸 위로 역류가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이제 이 위의 흐름 속도가 빨라져서 정상적으로 되어서 역류되는 현상이 멈추도록 그 기도 이렇게 하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증상이 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치유기도를 하느냐 했을 때에 거꾸로. 그래서 권사님의 위의 흐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간증이 들려왔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죠. 첫 간증이 그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래 그 교회는 이제 그 본당에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마당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주차장에 이 권사님이 그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뭐냐면 갑자기 위의 흐름이 이렇게 빨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제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몇 가지 사례, 바로 난 청년들과 지금 권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제가 공개를 했죠.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엄성교사님, 서울에 계시는데, 이분이 통증이 이제 14년째 이제 이렇게 통증이, 들어보니까 이 통증이 되게 전신관절염 현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신관절염. 이 전신관절염 뭐냐면 이게 머리부터 발가락, 그러니까 이게 온몸을 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한쪽에 지금 치우쳐서 통증을 계속 유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선교를 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한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못 지나가요. 이거 못 지나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 못 지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모른 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마음을 열고 기도에 응하게 된 거예요. 응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을 지나고 주중에 소통이 돼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기도하고 24시간 만은 전혀 고통 없이 하루를 지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14년을 통증에 고생했는데, 단 하루라도 여러분이 통증이 이제 없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도하고 24시간이니까 이틀은 밤잠을 잔 것 같아요, 제대로. 근데 이제 다시 놓져가지고서, 이게 보세요. 케이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터치하시면 순간 이 통증도 사라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실시간에 함께 하시도록 권하고, 아마 13분 가운데, 13가정 가운데 한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만 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이제 지금 화요일에 저녁 한 40명쯤 기도하는데, 지금
열세 가정 들어왔어요. 지금 영상에. 현장에 오늘 빼놓고, 그러면, 결국은 그 4분의 3 정도는, 그냥 기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열세 가정 왔으면, 요분들은 이제 방송도 듣고 되게 기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만 보는 분도 있고, 요 중에서 이제 기도는 안 받고 방송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4분의 1만 방송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도, 전화 기도도 하고, 4분의 3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간이 이제, 아마 어떤 분도 지금 퇴근하고 식사하시고, 아마 지금쯤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아직은 이게 유튜브가 그 서비스가 안 되네요. 누가 들었는지 알면 제가 딱 아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하고, 이제 와서 남편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도를 하는데, 지금 시간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차를 달리해서 우리 태백에, 우리 한나 엄마도 그렇고, 되게 이제 퇴근하고, 퇴근이 뭐 보통 한 10시 늦어요. 요양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면 뭐 그냥 야근하면 그냥 밤새 일을 해야 되니까, 따로 출퇴근길에 이렇게 방송을 듣기도 하고, 하여튼 시간인대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왜 하루는 그렇게 또 낫게 하시고 다시 또 통증이 다시 왔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게 저희 뭐 은사의 크기나 그런 상관없습니다. 은사란 말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결과를 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 케이스를 보았을 때에 바로 낫기도 하고 한 번 나면 쭉 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우리 선교사님처럼 재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재발이 이제 속히 끝나고 완전히 회복이 돼. 제가 선포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지만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지금 통증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가 선포한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명한다.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통증은 완전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연합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했더니 바로 나왔던 케이스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증거를 나누고 또 우리 또 이제 또 기도가 이어져야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사사는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결국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지내다가 이제 사울왕을 일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사울왕을 일대 왕으로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좋아했어요?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까 뭐 노킹, 뭐 세상에 여러분 노킹입니다. 세상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다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제 사사들은 이제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제 하나님을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저지스, 판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니까 재판을 담당하면서 이게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그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거기 모압이든지 뭐 암몬이든지 블레셋 쭉 있잖아요. 미디안. 그래서 여러 그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들을 세워서 군대가 있고
그리고 뭐 잘 조직된 그런 이제 관리 체제가 돼서 질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아주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이게 가치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꼭 취하겠다고 하는 거 취하겠다고. 자기들 생각을 이게 여러분 이루어야 속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가치관을 잘 가지고 정말 이것이 내가 꼭 취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놔도 될 것인가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대로 하나님 왕이신 나라가 뭐냐? 그게 신정, 세오크라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신정, 신이 다스린 나라. 그런데 왕정은 뭐예요? 왕정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그에게 나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앞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8장부터 나와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야, 너희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의 종이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따로 10%의 세금을 내야 돼. 응? 그 너희 자녀들이 그 왕을 섬기도록 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리사가 돼야 되고 막 또 뭐 여러 이제 그렇잖아요. 왕을 보좌한다는 게 여러분 그 종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너희가 왜 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뭐 이게 불가.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 못 차지해서 여러분 이게 안달인 거, 응? 안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이게 참 위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좋지 않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허락하셔요. 요 모습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 비유를 보면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신데 감히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반란합니다. 좀 미수가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후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주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아마 한 번, 두 번이 안 했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또 이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 아들이 타락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러분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건 여러분 구해보세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잡으세요. 그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왜 그걸 주시느냐?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고 또 탕자에게 왜 유산을 주느냐? 살아보라. 경험해보라. 그래서 내가 다스릴 때 신정체제와 너희들이 다스릴 때 왕정체제가 얼마나 급이 다른지 알라는 거죠. 탕자야, 너 나가서 아들아 너 한번 살아봐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보다 꽤 마음이 넓으신 분이 보통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요. 그리고 깨닫게 하도록. 근데 사울이 사실은 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13장, 15장 가면 이제 사울이 실수를 해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왕은 여러분 이제 결국에 파면돼요. 하나님께 파면돼요. 그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으로 사울왕과는 다른 왕의 역할을 하도록 13년을 연단을 시킵니다. 어떻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시기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참 역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그렇게 흘러가죠.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선택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왕가로서 쭉 이어지게 되는
물론 솔로몬 때문에 또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월만 간 거예요. 세월만 간 거고, 결국은 이제 다윗 왕가, 유다 왕국만 이제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요즘 미국에 사는 이 노킹 운동과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후회를 하는데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걸 이제 아까 말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 왜 기뻐하시지 않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류의 필요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게 하나님 왕이 되신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고 고집하니까 허락하시고 왕정체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얼마 못 가서 바로 이 한계성을 보는 거죠. 한계성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근데 사무엘이 이제 우리 12장 초반에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3절, 4절 사무엘이 자기 얘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사사예요. 사사.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왕정을,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사사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그러면 왕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 사욕을 이제 왕들이 취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지금 비극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제. 자, 하나님 왕을 세웠는데, 자 보세요. 왕이라도 성경은 말하는 거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모세가 이미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하면서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또 왕이 있다는 것을 이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왕이라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자 보시죠.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도 읽어보면 성경이 빠르게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다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실은 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역사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냥 거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거친 말이 아니에요. 미치광이니까 미치광이라고 하지, 제가. 강단에서. 왜, 여러분이, 정치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저는 역사학자니까. 그대로. 제가 역사학자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말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왜 미치광이냐. 탐욕이, 사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지. 지금 트럼프가 전쟁에서 여러분, 두 아들들이 벌어들인 돈이,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유가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 탐욕과, 아까 말한 이 성적인 도덕, 이런 너무, 이게. 막가는 인생들이니까,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땅은 진정 뭐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나의 개인적인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당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아니야. 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액트나우라고 하는 우리 교회개혁기구 제가 실행위원 거기서 기도팀장을 하고 있어요. 기도팀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개혁 방향을 잘 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클럽이 돼요. 클럽이 뭔지 아시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유의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게 클럽이에요. 클럽은 다양합니다. 운동클럽, 이거 운동클럽이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클럽, 또 등산 좋아하면 또 등산클럽, 그렇죠? 여행 좋아하면 여행클럽, 그 클럽이에요, 클럽. 왜 교회가 클럽이 돼버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당연히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형식은 다 갖췄어. 그런데 뭐냐?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양다리, 세상 한쪽은 교회 이렇게. 그래서 회의를 해도 이게 우리 이 성경에 뭐 기준을 두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검증되고 그렇게 안 해.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경험한 저도 적지 않은 교회를 물론 이제 제가 포항에 온 다음에는 담임 목회만 지금 24년째 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저도 청춘이 가고 이제 세월이 벌써 흘러가는데 그 전에 또 지금 교제하면서 이제 또 정보를 듣는 여러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건 클럽이지 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이 뭐냐? 클럽이 돼버린 교회를 다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액트나우에 함께 회원된 교회들이 먼저 본을 보이자. 할렐루야. 우리 빛내리 교회도 그 회원교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실행위원회 들어가고 그 같은 마음으로 성경대로 우리가 본질대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지켜가자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왕이라도 지금 24절, 25절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따라 이제 지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운명은 한 대통령이나 여러분 이제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 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미치광이 돼버리면 자기도 불행하고 미국도 불행하고 이스라엘도 불행하고 온 세계가 다 불행한 거예요. 물론 이란도 문제가 있죠. 이란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뭐라고 해요? 어쨌든 그 폭력, 테러리스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뭐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항상 관계가 어디서 있냐면 이스라엘과 관계 있었고 미국과 관계 있어요. 또 왜 그러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관계가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건 뭐 제가 오늘 얘기할 바가 아니고 오늘 얘기할 것은 뭐냐? 노킹, 세상에 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빛내리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클럽이 돼버리고 그 대한민국의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은 뭐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여러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서, 그렇죠, 악을 떠나 살면 너희와 대한민국이 살리라. 너희와 대한민국이 다 살리라. 아니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 노킹 운동을 해야 된다? 왜 미국에 여러분이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향해서 너 왕이 아니다. 물론 재선을 했지만 이제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재선을 했지만 트럼프가 왕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막장 드라마 하나 보내주고 있으니까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을 보여야 하잖아, 본을.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된 자들이, 선생된 자들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대형께 설 수 있는 것이고, 목사들이 하여튼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해도 그냥 뒤졌고, 거짓말해도 가짜 목사, 거짓말을 일삼는, 학력도 그냥 막 꾸미고, 드러나도 죄도 사고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은퇴하는데,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 하겠다고 또 뒤밀고, 이제 보면. 부끄러움도 몰라요. 부끄러움 모르고,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살상을 합니까, 여러분? 살상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왜 지금 여러분 많은 나라에 억울함을 주며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은 아프고 남들은 안 아파? 이게 가짜야, 가짜.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런 이기적인가를 네타냐후가, 물론 전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유심히 봤어요. 뉴스를 봤더니, 정보를 봤더니 지금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그 극우파죠. 거기도 극우파. 이 극우파들이 10몇 프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여 프로는 지금 네타냐후 같은 이런 강공적인, 이런 호전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쟁은 붙어 있고, 그게 수습이 돼야 되는, 어디까지 수습이 돼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입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징기스칸하고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신성모독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막장입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우기도 하는 것처럼, 참, 희한한 거예요. 또 자기가 교황처럼 이렇게 왕관을 쓰는, 이거, 미치광이, 정신머리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끌어내렸어요. 미국도 끌어내려야 되는데, 트럼프를,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여야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몰라요,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람 때문에 겪는 세계적 고통을,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킹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건 있죠. 이런 일을 보면서 종말에 이런 상황들은 이것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려운 게 뭐냐. 그 다음이, 이란 다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타켓이. 쿠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일본은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미치광이를 통해서 이 상황이 만드니까 그 미치광이들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통치하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전선이 쿠바든 여러분 북한이든 절대로 이게 확전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이거 저쪽 이란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 블레셋 전쟁에서 최후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위해 했던 요나단 왕자까지도 다 죽고, 일부는 살아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가문은 멸망당하고, 그래서 25절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 왕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서 다윗을 세워주시면서 바로, 이게 그렇죠.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서 시차를 갖지 않고 바로 왕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십수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선왕,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군이 되도록 그렇게 다윗을 연단시킨 것이고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대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안을 따라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뭐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권을 달라고 했어요. 왕정제도를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여러분이 욕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많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오늘 기도는 그래서 내게 왕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표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목표죠, 그렇죠? 어떤 탐욕이 이제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무엇도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무엇도 성과, 목회적 성과, 성교 성과, 이 성과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이게 굉장한 사단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왜 말씀 치유 집회입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면 치유는 따라온 거라고 했어요. 치유는 따라온 거라고. 이걸 가르치라고, 이걸 선포하라고. 그리고 우리 빈네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지금 하는 치유 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 은사 운동이 아니고 카리스마틱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막 이게 떠벌리고 우리는 몇 명이 나왔다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증거는 나오지만 하나님 그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욕망이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처럼 이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그냥 한 명씩 천천히 낫게 하고 또 낫게 하고 또 애국에 하면 또 거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걸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영분별을 하면서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진정 왕이 되시도록 이제 제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나 그 다음에 치유는 따라온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앞으로도 잘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이제 왕정 체제를 원하시지 않은 신정 체제를 이제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행복이고 이스라엘 행복인데 이스라엘이 불행한 일을 자초했던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노킹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클럽이 되는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주여 원하는 것은 아버님의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님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쟁과 그리고 상처와 자기들이 당할 때는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그리 떠들어대면서도 남의 나라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그렇게 죽이면서도 그렇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아무 가치가 없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온전치 못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일어나는, 이걸 누가 지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전선이 쿠바든 아버님의 참모로 북한이든지 확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사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이제 잠시간이라도 이제 아버님 어려운 시기들, 종말에는 많은 아버님 전쟁과 또 아버님의 참모로 이제 전쟁의 소문과 또 더불어 아버님이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전쟁은 차마는 멈추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 이제 이거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서 내가 지금 아직도 포로되어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도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아직도 짓눌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억눌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방이 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마음의 상처, 마음에 여러분 이제 응어리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영혼에 지금 사탄의 권세에 여러분 잡혀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 아까 말한 우리 전쟁이 사라지고,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터치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손에 임하여서 능력으로 오늘 이제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역사하심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몸을 손으로 터치합니다. 육신의 아픈 부위고, 또 마음의 아픈 부위고, 또 영혼에 지금 찌들어 있는 삶이고, 또 지금 전쟁과 여러 참으로 이제 그리고 아버님을 죽어가는 자들, 주님,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더 경제가 더 어렵고, 당장 우리 차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렇게 얽매이고 포로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 손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모든 염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이제 암세포 이리까지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의 통치하사 온몸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머리의 종양부터 파킨슨, 불면증부터 발바닥까지 이뤄서 흰눈의 일까지 발가락 주의 이제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특별히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제 SNS에 이미 공개되었지만, 특별히 팔과 이 등에, 주님 이 상체에, 피부에 지금 부담이 있는 분, 상처가 났던, 아니면 지금 가려움증이 있던, 지금 상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 이제 모든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팔과 이 상체에 지금 부담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상처는, 그리고 지금 가려움증도, 통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팔과 등에, 이제 상체에 있는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함께하사 지금 온몸에 지금 이제 육신의 고통 가운데, 마음에 정말 약을 드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심리적 불안이든 이제 의사라도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직분과 직업이 상관없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마음의, 심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지금 손에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연약함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또 이제 지난주부터 몇 사람이 또 기도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분은 급성 지금 위염, 또 이제 신부전증으로, 또 한 분은 통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간경화로 또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미 간경화를 주님께서 고치셨고, 또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우리 청년들의 위를 고치신 것처럼 급성된 이 위염도, 그래서 각종 이제 또 만성이든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 그 모든 몸의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성령은 소멸해버린 것이 사오니, 지금 온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소멸되기를, 불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시원케 하시고, 속을 시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염증은 다 제거되고 새살은 돋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여러분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이미 나은 분도 있고 지금도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부작용들이 일부 있어서 겪고 있는 부작용들 때문에 부담감들 완전히 소멸되기를 선포합니다. 염증 역시 이 항암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몸의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고 또 이명에 아버님 등의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더불어 우울증과 불안 증세까지 이 암투병하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 또 팔의 통증, 또 모든 이제 아버님이 삼은 수술 부위의 이제 문제까지도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심이 드러나며 증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노킹 세상에 왕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나를 포로되고 그리고 억눌린 나를 짓눌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해방의 맛을 누리기 원하는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끝까지 함께 12가정 또 뒤에 따로 이제 시차를 달려서 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전화기도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